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생활하셨지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네. 여기 당진인가요? 지난 수요일 날 당진 가서 고향교회 가 설교했었어요. 24년 만에 고향교회 가서 설교했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진 맞구나 싶었는데, 네, 갑자기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국내적으로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국제뉴스 가운데에 이 가자 지구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납치를 당했지요. 또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또 가자 지구 폭격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꽤나 걱정스럽고 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아마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뉴스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꼭 같은 나라는 아닙니다. 간혹 광야문에서 집회할 때에 한 손에 태극기를 한 손에 성조기를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뉴스 보니까 어떤 분이 막 이스라엘 국기도 막 들고 나와서 흔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이들 말로 오버해도 한참 오버한 거예요. 그건 넌센스니까 거기까지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조선의 영토와 문화 등을 계승하긴 했지만 꼭 그 나라는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을 거예요. 성경 속에서 만나는 이스라엘하고 현대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는 이스라엘은 사실은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것들을 현대 이스라엘이 그 옛날 이스라엘 것들을 계승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그 성경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현대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것들을 계승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안식일날 하마스가 공격을 하고 음악 축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납치를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축제가 어떤 축제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초막절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나서 있는 그 축제 기간이 지금 이스라엘에는 좀 안식일 이후의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때를 노려가지고 하마스가 공격을 했고요. 또 현대 뉴스를 통해서 들려지는 여러 가지 그 뉴스 속에 등장하는 지역들이 성경의 배경이 된 것도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가자지구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만 남았더라 라고 적는데 여기 아낙 사람들, 아낙 자손들이 누구냐면 성경에는 거인 족속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 우리는 저 사람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했던 아주 기골이 장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살았더랍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 지역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정복 전쟁을 끝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게 누구 이야기지요? 삼손 이야기지 않습니까?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눈이 멀더니 나중에는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을 뽑히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때 삼손이 끌려간 곳이 가사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시절에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 빼앗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가져가느냐? 가사로 가져갑니다.
또 사울 왕 때는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 가사와 가드 지역은 마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는데요. 그 가사와 가드 지역이 오늘날 가자 지구입니다. 지도에 보면 표기해 놨는데요. 애굽과 가나안 지경에 이르는 이스라엘 땅에 이르는 그 해안가 지역, 그 성경에서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 지금의 가자 지역인 거예요. 이렇게 소개하면 혹장 그럴지 모르겠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쪽 그 중동 옛날 고향 땅을 되찾을 때 저기까지 싹 다 점령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또 전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살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저 가자 지구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구약 성경 읽는 관점을 가지고 현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정말 넌센스고요. 지금 세계 정세는 뭐 네 편 내 편, 참 편가르기도 참 애매하긴 하겠습니다만 보편적인 인권으로 수준으로 본다면 이 가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로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옳은 일만 하고 있느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객관적인 자세로 이 사건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께 묻지요. 예수님,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 보면 그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꾸해 주시는데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가짜 그리스도가 많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혹받지 말라고 이러시고요. 두 번째는 어떤 말씀하냐면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다.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여서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근과 지진의 소식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있고 이런 소문이 들려오면 그때가 언제라고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들,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지금 내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구나. 내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구나. 마지막 때를 살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태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지요. 잠언서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습니까? 잠언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르세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이어지는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렇게도 이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 나누면서 가정에서는 기도하는 부모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서를 읽다 보면요, 지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느 순간에 지혜를요 의인화해서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혜를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소개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8장의 말씀도 그렇게 적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마치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부르고 있고 소리 지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읽어보면 처음에는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가지고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가요, 어느 순간 되어지면 아버지는 싹 사라지고 지혜가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은요, 지혜의 존재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잠언 8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지혜예요. 근데 쉽게 표현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창조 이전부터,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또 8장 30절 말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지혜가 뭘 했다고요? 네, 창조자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함께 했대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어땠더라고요? 좋았더라고 기뻐하셨을 때에 지혜도 함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쯤 되어지면 구약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이 좀 정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뭐가 함께 있었더라고요? 말씀이 있었대요. 구약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지혜라고 소개하고, 또 신약성경 더 나아가면 말씀이 육신되어 뭐가 되었더랍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지혜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선상에 놓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의 말씀 가운데 지혜가 내가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가라고 하는 말을요, 예수께서 혹은 그리스도로 바꾸어 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도 이 8장의 말씀 가리켜서 특별히 성경학자들은 지혜의 연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혜가 직접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읽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먼저 잠언 8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지혜가 초청을 합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막 어서 오라고 지혜가 지금 사람들을 찾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꼭 무엇을 생각나게 하느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혼인잔치의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런데 청함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잔치에 오기를 거절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가지고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하게 시킵니다. 마치 그처럼 지혜가 길거리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성문 앞에서 사람들을 불러 초청합니다. 어디로 초청하느냐? 잠언서 8장 34절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내게 드리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내 문 곁에 혹은 문설주란 말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집으로 초청하는구나. 지혜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소개한다면 주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의 집에 와가지고 주님의 집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의 집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잠을 자다가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또 시편 기자들은요,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더랍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르시느냐?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정리해보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초청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곳에서 주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고 저번에 말씀에 이르신 것처럼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를 듣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도 할지 모르겠어요. 아유, 요즘은 꼭 교회 안 와도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는 거요. 그치요? TV 리모컨만 가지고 있어도 설교 방송해주는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라디오를 틀어도 24시간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인터넷 채널을 통해 가지고 교회마다 요즘은 다 설교를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24시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딱 귀 닫고 뭐만 들을 수 있겠어요? 말씀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홍수에 물난리에 뭐가 없다고요? 마실 물이 없대요. 이런 말씀의 홍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긴 하지만 정작 깊은 곳에서 길어내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말씀은 너무나도 흔한데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함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우리 삶에 넘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 사실은 목사인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이런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쉽게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심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갈증이 느껴지고 있다면, 만족함이 없다면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전하셨던 그 잔치 비유로 좀 돌아가서 해답을 찾아볼까 싶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받은 종들은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사람 모두를 데려다가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제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옵니다. 근데 임금의 눈에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누구냐? 잔치에 참여했는데 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눈에 띄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유구몬입니다. 그자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청함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주와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면 아마 그 1차적인 이유는요. 우리도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예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은 무엇일까? 그런데 그것 아세요?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도처럼 행하라는 뜻입니다. 혹은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아라는 뜻이에요. 과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잠언서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르십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여기서 이르시는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라. 주님께서 이르시는 그 도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이렇게 전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하.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구나. 이 말씀이 홍수인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있고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엇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요? 사랑이 빠졌기 때문이겠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사랑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삶의 지혜요, 또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것 아세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같이 인사하자 그러면 그냥 끼리끼리 인사하고 저한테는 안 하더라고요. 가끔 유아실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 빼고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무지무지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느끼느냐? 여러분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잖아요. 제 말을 들어주잖아요.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설령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고 여기 서서 이야기한들 제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지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있습니다만 과거에 제 설교 시간에 저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제 얼굴 쳐다보지도 않는 분도 있더라고요. 반면에 제 말을 소위 경청하는 분들을 통해 저는 사랑받음을 느끼고 여러분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물론 들어주는 것이 사랑의 전부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시작이고 충분한 표현임을 압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잠언서 말씀을 봐도요, 거듭거듭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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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들어라. 아들아 들어라. 계속 들으래요. 아하. 그리고 깨닫습니다. 사랑은 우선 뭐 하는 거구나? 듣는 거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어떻게 느낍니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나를 들으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또 우리 피차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상대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잘 들어주는 교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야기가 많은 교회예요. 신나는 이야기, 건강한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감사한 이야기, 그 사랑의 이야기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앞에서 말했지요. 불평과 불만, 소위 듣기 싫은 이야기가 많으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가 무엇일까? 잠언서를 읽으면서도 좀 어렴풋했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곧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지혜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명철인 줄로 압니다. 소망하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부평제일교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